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오늘은 좀 제목이 깁니다. 변개된 성경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변개된 성경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줄일까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이 빠져버리고 이래서 아무래도 변개된 성경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좀 길지만 이게 더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상당히 극단적이죠. 변개된 성경이 왜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인가? 그건 너무 말이 심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 변개의 성경 변개는 사람이 하지만은 그게 다 마귀의 하수인들이 성경 변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개된 성경은 마귀의 성경이에요. 마귀 중에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잖아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곳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탄 루시퍼는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고 직전에 불못에 던져지면은 그 불못의 왕이 바로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변개한 그 성경이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줌으로써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인데 비행기로 치면은 자동 항법 장치에 해당하는 기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기기는 초창기에는 제법 고가였지만은 제법 값이 비쌌죠. 고가였는데 요즘에는 값이 많이 싸져서 웬만한 자동차에는 모두 이 기기를 부착하고 다닙니다. 아까 성경 시간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 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을 배치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 곳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잠언 30장 6절입니다. 잠언 30장 6절. 이게 이제 성경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30장 6절이 두 번째 파수꾼입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될까 함이라. 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세 번째 파수꾼입니다. 이 성경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죠. 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세 곳의 말씀 다 아주 엄중한 말씀들이죠. 이 이제 말씀들을 여러분은 앞으로 명심해서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중간, 끝이라는 요긴한 곳에 배치가 되어 66권의 성경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파수꾼의 임무를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생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변개자, 곧 마귀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들은 세 곳에 배치된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한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 잠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요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은 지금부터 약 1000년 후이면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에서 성경 변개자들을 심판하시고 불못이라는 최종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흑도가니에서 7번 정화된 은같이, 이거는 그 시편 12편 6절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흑도가니에서 7번 정화된 은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인데, 그 바른 성경에 변개를 가하여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무려 200 정도 넘는 변개된 성경들이 더 좋은 번역, 더 쉬운 번역이라는 탈을 쓰고 출간되어서 혼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이 번역되어 개역성경,
개혁 개정판 등이 나와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수준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이제 변개된 성경 탓이죠. 변개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있을 수 없고 신앙생활에도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갈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변개된 성경입니다. 오늘 저는 실상을 가감없이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지혜로 삼고자 합니다. 변개된 성경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첫째는 성경 변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요거 9절 암송하기도 매우 좋지요. 28장 28절. 아주 암송하기도 좋은 그런 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수긍하고 따르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을 전혀 인정치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변개자들입니다. 이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인간의 저작이므로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66권의 성경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보존해 오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성경 변개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상으로 저지르는 성경 변개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불경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사건건 마귀의 사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오랜 세월 전해지다 보니까 사가서 마모되거나 잘못 필사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성경 변개가 큰 공로를 세우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를 가한 가짜 성경들을 출간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에 동조하는 지역교회 목사들도 이들과는 함께 이익을 분배하는 공동 사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령 교인의 수가 여기 포항에만 해도 한 8,0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 잠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에 차 마시는 곳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8,000명이면 엄청나죠. 그러면 교인 수가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때에 새롭게 출간되는 성서를 사용할 경우에 제가 걔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경자를 붙여야 되는데 이 가짜 성경이기 때문에 성서라고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성서를 사용할 경우에 교회 전체가 성서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출판사로부터 지역교회 목사에게 지불되는 뒷거래가 한 푼, 두 푼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변개가 여러 사람들이라는 말로 미루어서 바울 시대에 이미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절반도 채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변개입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는 구약 정경에 외경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그 성서를 보면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렇게 7권을 제2정경이라고 하여 버젓이 구약성경에다 더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7권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확실히 교리적으로 틀린 교리가 적용이 되고 또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건한 맛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정경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것들이죠. 여러분께서는 모세 성막에 빵 차리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빵 차리는 상에 차리는 빵이 의미하는 것은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뭐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한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에 놓이는 빵은 매일 아침 새롭게 구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빵 차리는 상에는 매일 아침 신선한 빵 12덩이가 진열되는 것입니다. 12덩이는 6 플러스 6은 12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78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량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빵 차리는 상 위에 차리는 빵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빵 차리는 상 위에 있는 빵을 6개씩 2줄로 차리는 데서 6을 나란히 쓴 그 66이라는 숫자는 6을 나란히 쓰면 66이 되잖아요. 이미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도 더 오랜 그 옛날에 이미 암시해 두신 일입니다. 빵 차리는 상 위의 빵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지만 6을 나란히 쓰면 놀랍게도 66, 곧 성경의 숫자가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가장 오랜 책 욥기와 모세오경 중 창세기가 겨우 기록되었을 뿐 구약성경 39권이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고 신약성경 27권은 더더구나 얼마나 기록될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빵 차리는 상 위에 차리는 12개의 빵에서 66을 계시하셨다고?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건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그 아득한 옛날에 성경 66권을 계시하실 수는 없어. 이렇게 우길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6 그것은 엄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영의 양식이란 점에서 성령님께서 출애굽 시절에 이미 모세 성막을 통해 암시하신 숫자가 바로 66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분에 대한 48가지의 예언을 했고 그 48가지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언들이 한 사람의 생애에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 확률로 보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 10의 97승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러크만 조직 신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10의 97승분의 1. 10의 97승은 0이 97개가 붙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읽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것의 확률은 러크만의 표현을 빌리면은 사모아에서 모래 하나를 집어와 가지고 다른 해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해운대 같은 백사장에 3m의 구덩이를 파고 섞어 넣은 것을 다시 찾아낼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올여름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3m 깊이까지 파려면 너무 힘이 들어서 힘드니까 한 20cm만 파고 다른 데서 주운 모래 하나를 집어넣고 묻었다가 다시 파헤쳐가 그 모래알을 찾아보십시오. 찾아지겠습니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의 일을 예수님의 그 예언에서 이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예정하시고 3500년 전에 계시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점에서 다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미리 성령님께서 예정하신 66권의 거룩한 정경 속에 마귀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 악한 자들이 만든 외경 7권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구약 성경 39권을 46권으로 만들고 신약 성경과 합쳐서 73권의 정경이라고 속이고 우기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6이라는 신비의 계시를 허주부지 흐리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집단이 바로 사탄의 종교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것입니다. 실로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최초의 원문 비평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었습니다. 이 자가 직접 변개시키면 물론 그 전에 이집트에서 변개된 것들을 은밀하게 헬라어 신약 필사본에 섞어 넣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더 나은 필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원문 비평학의 정경이 반드시 참된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오랜 성경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티칸 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서고에. 그런데 그게 가장 정확한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꺼내 읽어봐도 책에 때도 하나도 안 묻었고 쌩쌩한 그런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사람들도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은 아무도 뽑아보지 않았어요. 꽂힌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쌩쌩한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정확한 그 정경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멀게는 AD 55년부터 이미 바울의 편지를 제멋대로 고쳐놓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방꾼인 마귀도 그의 하수인들이 변기한 성경들을 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면 너무도 분명한 팩트라고 할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둘째는 성경 변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성육신으로서의 말씀, the word인데요. 이거는 이제 W를 대문자로 씁니다. the word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이제 말씀 하나님을 가리킨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성경책에서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인데요. The words. 그래서 이제 W를 소문자로 써가지고 이제 말씀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들을 한갓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그 말씀은 효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 뒤에 6절도 보겠습니다. 15장 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으신 것이 확실한 것은 그걸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독대학과 신학대학의 그 교수진 중에 95% 이상이 왜 거리 설교도 구령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며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신실하지 못한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은 정통주의 배교자들로 성경을 비평하는 행위를 지혜로 여기고 자신의 불신을 통찰력으로 여깁니다. 또 문법 지식을 지성으로 여기고 자신의 소극적인 자세와 비겁함을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기만하기 일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읽고 인용한 성경을 결코 수정하거나 비평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여기 해라는 말은 희년의 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 자체로는 좀 알기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읽고 인용한 공생의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결코 수정하거나 비평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 성경 중에 단 한 권도 축자 영감 받은 원본을 읽으시거나 인용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읽었던 이사야의 이건 필사본이죠. 원본이 아니죠. 원본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읽으신 말씀은 보존된 원본이 아닌 하나의 필사본일 따름이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가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물론 이 디모데가 읽고 자라난 성경도 그 원본 성경이 아닙니다. 필사본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단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추종자였습니다. 암흑시대 복음적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카타리 이런 옛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몬타니스트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폴리시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폴리시안 이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 폴리시안 할 때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것은 올바른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과 확신에 거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 길에 매우 성실한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단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the word of God 이게 God을 대문자로 쓰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거룩한 기록들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록들 the holy scriptures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 한 권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요 왕은 이제 그 요시아라는 왕이지요. 아주 그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일찍 죽지만요.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판의 아들 아히킴과 미카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아사히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발하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제사장 hilki야와 아히캄과 악볼과 사판과 아사히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갔더라. 그녀는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요 틱와의 아들이었더라. 그때 그녀는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이야기하더라. 자, 이 부분은 이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판이 가져다 주는 율법책을 듣고 왕이 통절하게 자기 민족의 죄를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왕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은 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 아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가능한 행동이지요.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책 성경으로 엮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the word of God이 아니라 거룩한 기록들,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변개자들은 성경 말씀을 인간의 저작에 불과하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당연히 오류도 있다며 자신들의 손을 대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그 변개된 성경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셋째는 성경 변개의 여러 가지 양상입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7권이라는 외경이 구약 성경 39권에 끼어들어서 46권이 된 내막을 이미 살폈으므로 여기서는 외경을 제외한
전반적인 변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께서 잘 내막을 잘 기억하셔야 성경 변개의 사실을 몸소 체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삭제하다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주라는 그 용어를 삭제한 곳이 마태복음 13장 51절,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누가복음 9장 57절 등 12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삭제한 곳은 사도행전 3장 26절, 로마서 15장 8절, 고린도후서 15장 18절 등 7곳.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삭제한 곳이 요한복음 4장 42절, 사도행전 15장 11절, 로마서 1장 16절 등 13곳.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삭제한 곳이 고린도전서 6장 22절, 에베소서 3장 9절 등 3곳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2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각각 1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에 가면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삭제한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아니라 마귀가 변개한 가짜 성경임을 스스로 증명해 줍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없음이라는 표시로 마태복음 17장 21절, 마가복음 9장 44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등 13곳을 절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도 보겠습니다.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찾아본 두 곳에서 24장 35절 말씀, 그거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가 무려 성경에서 4번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 성경에는 그게 없음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의 말씀 하나 간수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없지요? 그것은 그 성경이 개역성경, 개정판 이런 것들이 마귀의 성경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그 큰 처남이 대구에서 그 일반 그 개신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성경이 없어진 것은 이거 마귀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성경은 NIV 이게 배교의 결정판인 성경인데 NIV를 새 국제역본이라고 하죠. NIV를 그대로 잘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성경이 딱 바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처남이 되다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도 있고 이래서 얘기했지만 결코 고지듣지 않는 거예요. 결코 고지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도 설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성경을 기록한 그 재료가 따라 없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래서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내가 그 개신교 장로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해주긴 해줬습니다만 그게 잘 그 생각이 뚫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이제 구절을 전체를 삭제한 것도 13곳이나 되는데 핵심 교리들을 변개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데 뭐 비슷하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역인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신이라 하면 그 신이 누구인지 의혹을 지울 길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변개해버린 거죠. 자, 다니엘 3장 25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3장 25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은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아들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훼손한 중대한 불경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3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2장 33절. 자,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개역성경은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요셉과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요셉을 예수님의 친부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믿음의 근본 사항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함으로써 치명적인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경건의 신비라고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성경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이제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요거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라고 대명사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는 마귀도 될 수 있고 숱하게 될 것이 많아요. 그가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하는 말씀인데 그걸 성경에서 그 중요한 진리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구절인데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게 이제 그런 중요한 구절인데 개역성경은 이 말씀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고 그 개역성경에는 6절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7절 같이 갖다 놨고 개역 개정판은 8절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7절의 자리에다가 이제 넣어서 7절을 삭제하지 않은 것처럼 눈가림을 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리인데 제멋대로 말씀을 변개해 놓고 시치미를 떼면서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니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개역성경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오역을 했는데요. 제거하는이라는 말을 지고 가는이로
바꾸어 동물 제사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예수께서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진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개역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보혈을 통하여를 통째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속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감춰버렸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는 힘듭니다. 저들 가운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본이 털러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12절 14장 12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인데 개역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새벽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오역했습니다.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계명성으로 변개함으로써 사탄의 정체를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의 하수인이 변개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인인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가려버린 거죠. 계명성은 새벽별인데 우리 찬송가에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에도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탄의 이름을 빼고 가려버렸습니다. 사탄을 예수님으로 만든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기는 로마 가톨릭은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그 바티칸에는 우상의 그림, 우상의 조각 이런 걸로 가득해요. 그거 기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은 루시퍼를 노래한 찬송이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집단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끼어들어서 기독교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구절은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들어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그런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설교로 하기로 하고, 자, 거기에 보면은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우리 성경의 번역인데 개역 성경은 지옥의 문들을 음부의 권세라고 해서 지옥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지옥이라는 말을 총 41회에 걸쳐서 삭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고 있으니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면 총
3만 6천 군데나 변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양상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그 대표적인 것들을 그것도 일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런 누더기 같은 성경을 들고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장로교 교인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성경 변개는 사도 바울 시대보다 현재가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며 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따르는 이들보다 변개된 성경을 따르는 무리들이 압도적 다수임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오늘날 배교의 거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실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아무쪼록 이제 이 배교의 시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아무쪼록 바른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좁은 길을 완주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